중에 레이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는 시간이 너무 확보하기 어려워서 자료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이드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사람을 약간 비교하면서 같이 이제 묵상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루이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부흥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사실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부흥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루이스 목사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흥이 딴 게 아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냥 뭔가 그냥 뭐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뭐가 확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이제 체크가 돼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뭔가, 내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이 두 인물이지만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제일 위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정으로서는 왕정 시대를 열었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해서 드디어 폐위돼서 다윗 왕이 드디어 정상적인 이제 왕정 시대를 엽니다. 그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2대 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숫자로 사울이 1대 왕, 2대 왕, 3대 왕 뭐 이렇게도 이제 숫자를 세우는데 왕조 자체가 이제 나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외웠던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은 발음도 약간 비슷합니다. 이름도 비슷하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헷갈려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인가 남이스라엘인가. 저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이 북인가 남인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성경에는 되게 이렇게 이름들이 아주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는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같은 이름을 계속해서 쓰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헤롯이 죽었는데 또 나타나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 불사신인가? 왜 또 나타나지? 같은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자, 뭐 이렇게 오늘 다시 정리를 합니다. 북조 이스라엘,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왕정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고, 물론 이제 남유다는 그대로 혈통이 이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왕조로 생각해서 남유다의 1대 왕,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솔로몬하고 관련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였는데 그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강한 용사더라. 그 청년이 부지런하는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치리자로 삼아 요셉의 집에 모든 책무를 맡게 하였더라.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지런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솔로몬 왕이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내 신하로 만들어서 어떤 일을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은 요셉의 집에 책무를 맡게 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셉의 집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므낫세 지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양쪽으로 쪼개졌죠. 그러니까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하고 어떤 므낫세 반지파 두 개를 이렇게 통솔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어떤 면이냐? 아주 부지런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회사를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뭐 회사를 경영한다거나 이러면은 사장이 봤을 때 그런 부하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내가 모든 일을 다 맡겨도 되겠다. 예, 신뢰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한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맡겼죠. 이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일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르호보암은 누구냐? 이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냥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뭐 특별히 뛰어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에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게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아마 이제 장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솔로몬 왕이 차기의 이제 왕으로 이제 르호보암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르호보암이 뭐 그렇게 썩 뭐 어떤 점이 훌륭한지 뭐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여로보암이 대단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언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는데 여로보암을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아이야가 자기 위에 걸친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이제 뭐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속에서 내가 왕국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썩 그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은 뭐 그래도 신하니까 열심을 다했는데 갑자기 대언자가 나타나더니 겉옷을 딱 벗고 12조각을 딱 찢은 다음에 10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딱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솔로몬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10지파를 주겠다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솔로몬이죠. 이런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낸 사람의 사실 원조는 솔로몬입니다. 또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거기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딱 만들어졌을 때는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딱 떨어지는 거죠. 뭐 아마도 이제 더 큰 책임은 이제 솔로몬에게 있겠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세상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혜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썼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가 나한테 주어지니까 이걸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갑자기 똑똑해진 사람 같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주객 전도라고 합니다. 주객이 바뀌는 거죠. 주인하고 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게 이제 결과가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한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겼죠.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솔로몬 왕이 어쨌든 타락해서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지만은 나라는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칩니다. 금도 가져오고요, 은도 가져오고, 양떼도 가져오고, 뭐 별의별 걸 다 가져옵니다. 아마 창고가 아마 부족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게 됐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했느냐? 10군데를 여로보암한테 돌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복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자신이 달라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만일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따라서 내 종 다윗처럼 이렇게 헌신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면은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엄청난 복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쭉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끔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쉽게 읽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저 위치에 서면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로보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을 비난하지만은 우리한테 이런 일을 맡겼으면은 이 사람처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의 결말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반복되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걸었으며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지키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어 그들의 했던 것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이게요 열왕기 상에도 있고, 이게 열왕기 상에서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 왕 중에서 아주 포악하고 나쁜 왕들은 이 표현을 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걷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약간 이제 묵상이 이제 깊어지면은 약간 원인을 찾는 버릇이 생겨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선한 사람이 나오지 않지?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이 혈종이 다 다른가? 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거기는 왜 하나같이 그러고, 그래도 남유다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선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이게 약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이 마지막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10조각을 다 주고 네가 이렇게 거리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좀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걸 신뢰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일반적인 백성 같으면은 하나님 신뢰하죠. 그런데 이게 점점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은 이게 좀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믿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갑자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같으면 쉽게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불신, 한번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다룰 때 이걸 한번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그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로보암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곧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가리로다. 나라는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졌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기
반 위에서부터 밑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겠죠. 하나님이 왜 이걸 모르시겠어요? 백성들이 비록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내 종 다윗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면은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라는 나한테 들어왔는데 뭐가 흔들려요? 레이지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져서 로밤한테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사람이 이렇구나. 왜 이걸 믿지 못하지? 뭐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여로보암을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왜 그걸 믿지 못하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역사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현지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이런 어려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고 이 생각 때문에 드디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 두 번째 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이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저는 이 두 번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확 쪼개지는 가장 큰 비극적인 일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타락했어도 레이지파가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예 저 위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저 밑에다가 베델에다가 단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건 똑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단지파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밑에 유다하고 이제 남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이 단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베냐민으로 해서 루벤으로 해서 저 위까지 10지파, 므낫세 지파를 두 개를 쪼면 10개가 됩니다. 자, 이 지파가 있는데 단이 나중에 저 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가 단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가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북단, 최남단 양쪽을 만들어서 저기 중간점에 있는 사람은 저 위로 올라가고 좀 밑에 있는 사람은 베델로 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어디를 못 가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로보암이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 내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베냐민과 유다. 시몬은 어차피 유다 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결정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속삭였던 그 속삭임이 아마 똑같이 재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가 이것을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주권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살면서 이런 유혹들이 아마 계속 일어날 겁니다. 네가 이것만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네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돼.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좀 귀가 좀 솔깃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신은 완전한 울타리를 딱 만들어서 전체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자기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서 잡아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다 솔로몬도 나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내가 움켜잡았는데 손아귀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다 움켜잡았다 생각했죠. 안 됩니다. 저는 여로보암이 가장 크나큰 실수가 뭐냐, 이 레이지파의 중요성을 간과한 데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레이지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그냥 레이지파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역에서 나와 그에게 갔더라. 이 그가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남유다로 다 간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변 지역과 소유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주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가 산당과 마귀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이라. 나라는 쪼개졌지만은 북이스라엘 안에 신실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신실한 사람들 중에 특히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건 도미노처럼 국가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 중요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 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레이지파 제사장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가 드려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있음으로 깨우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쑥 다 빠져버려요. 오히려 여로보암은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그러면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이거죠. 저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별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모여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뻥 비어버립니다. 지금 지도에는 안 나타났지만은 공간이 이렇게 빈 겁니다. 몇 사람 없는 것 같잖아요. 여로보암이 볼 때는 너네들 필요 없어. 제사장들, 레이지파 제사장들 필요 없어. 내가 제사장 다시 만들면 되고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받았던 이 주변 지역들을 다 버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레이지파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다 퍼져 살게 했어요. 도피성도 요단 동쪽에 3곳, 요단 서쪽에 3곳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각 지파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대신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으니 이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가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쭉 보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국가구나. 남유다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살아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하나도 좋은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게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제 거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얻은 은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뭐가 뛰어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혜택을 얻습니다. 어떤 혜택을 얻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정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려는 자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그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하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누가 도와준 겁니까? 예, 바로 이 사람들이 도와준 겁니다. 르호보암이 정신 차려가지고 야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북쪽에서 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강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똑같다고 봅니다.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들이 이 한국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뭐 조그만 숫자가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사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모였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나라가 지탱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구나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은 얼떨결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북과 남이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보니까 우리 같아요. 저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중에 이 레이지파의 중요성을 간파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한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의 재판을 행하게 하며 분쟁들을 다루게 하고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들 물론 이제 유다의 우두머리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을 유다 각 지방으로 파견해서 재판을 했다 이 말은 오늘날처럼 무슨 이런 재판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통치입니다. 각 지방에 행정관으로 보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 당시 때 누가 가장 해박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역시 제사장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고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걸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당시 때는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레위지파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조가 되잖아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의 차이가. 남유다 유다 왕의 실패와 부흥.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냥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약간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뛰어난 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중에 이제 드디어 나라가 쪼개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을 좀 어떻게 좀 잘 또는 그 사람들을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못한 것 같아요. 자, 왕이 우리가 이제 노역이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3일이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3일이 왔습니다.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며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공고를 버리고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 했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저는 이거 보다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은 누가 감히 네 알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르호보암 왕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방에서 몰려들었던 그 열정이 강했던 레이지파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하니까 내가 통치를 잘하니까 강하네? 이렇게 됐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한 뒤에 주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 함께 있더라. 그들이 죽기에 범법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복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다 잊어먹고 강하게 되다 보면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드디어 르호보암 왕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드디어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거의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애굽 왕이 드디어 이제 이집트 왕이 와서 이제 거의 이제 나라를 거덜내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여기는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이르되 주는 의로우시도다. 또 마음이 또 낮아졌습니다. 또 높아졌다가 또 낮았다. 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이렇게 저는 이 왕을 결코 비난하고 싶지가 않아요. 딱 보니까 다 우리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게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고 또 이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왕국의 시조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시조입니다. 이때부터 두 왕국이 쫙 나눠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느냐? 결정적인 이유가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도 육체적인 본성, 죄에 대한 본성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걸 두드립니다. 완전히 마비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은 보통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아픕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근거가 사라져요. 누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고 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면은 부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흥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저는 정말로 대단한 게 아니구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게 부흥이구나. 죽은 것이 살아난 게 부흥이구나. 옛날에 아담이 이거 내가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관계가 훼손됐으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훼손된 것은 없는가? 이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만찬입니다. 만찬을 대할 때 내가 이걸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내가 형제하고 싸웠는데 화해도 안 하고 이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요?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예배가 있었고, 거기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율법이 있었고, 됩니다. 그런데 북은 안 됩니다.
왜?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두 가지 있습니다. 저기 위에 단지파 저기 금송아지, 베델의 금송아지. 심지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놈 잡아라 할 때 여로보암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손을 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기도했더니 손이 온전케 됐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이거야말로 거꾸로 기적입니다. 이거는. 말라가는 식물이 있는데 물만 좀 주면 살아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메마른 사막에 물을 부었더니 이게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메말라 있다면, 누군가의 관계로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어색하다면 우리는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시 오른쪽처럼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다면, 심장에 금이 가고 이거 뭐 그냥 활동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것 같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루이스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내가 아주 그냥 기발한 생각을 갖고 부흥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부터 내 속에 혹시 비성장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나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말라있고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안에 있던 이 마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부터 이렇게 부흥되면은 우리 전체가 부흥되고 또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엄청난 그런 바람이 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록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개인적인 인물을 다뤘지만은 이 사람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주를 더욱더 크게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또 두 왕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지만은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져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불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